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회개할 바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결산할 바가 있으면 결산도 하시고 그리고 결단할 바는 반드시 결단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믿음으로 진군해가는 그러나 축복의 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왕인 다윗의 인생의 마무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허리에 묻고 살아가는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출생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상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푸른 하늘을 교회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적을 두며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 믿음 생활을 점점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장막을 들이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세계를 열기를 바랍니다. 심판주 앞에 서게 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이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로 여러분 자신을 성숙시켜 가시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한평생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앞에 이 부름에 응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힘 있는 이러한 유언, 힘 있는 명령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을 길러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주목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가지길 바랍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참으로 나는 올 한 해를 보람되게 살았다. 이렇게 하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여러분들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서 힘있게 진군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뒤돌아보니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한 유언, 명령으로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한 인생의 이 유언은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아비의 유언을 듣고 어미의 유언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좀 덜 들어도 그래도 유언인데 하고 들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들을 수 없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유언의 귀를 기울이고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초라한 인생으로 살았다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았으면은 너는 나처럼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거장들은 하나님의 섬김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자신이 그렇게 산 것을 너희도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는 120살에 노후산에서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냐고, 정말로 이렇게 걸음이 쉬하지 않냐고 가나안을 쳐다보고 그는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부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다가 마지막이 되어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너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호소적인 이 유언의 이 고별 설교를 듣고 모든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우상을 제하라 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마지막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탁월하고 그리고 대장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10번째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로 준수하고 그리고 기라성 같은 이런 왕자들이 그 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왕위 찬탈도 일어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이 가족 구성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이런 이 형들과 그리고 대신들 사이에서 왕의 길을 가는 왕도의 길이 멀고 험한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대장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욥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대장부가 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 방법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목동 출신으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서 발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되고 그리고 사이가 되고 왕의 사이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이러한 이 숱한 이러한 이 인생길에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을 경험할 때에 그는 여호와께 여짜고 가로되 항상 하나님 앞에 여짜고 가로되 하면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것을 그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는 형통의 선물을 받았고 불순종함으로 그는 재앙을 이렇게 받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 될 때에 고별적인 설교요, 고별적인 이 명령인 이 유언을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어떤 이 곳에만 영성이 있고 다른 곳에 영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이런 이 믿음을 뿌리 둔 영성을 가지고 있죠. 아주 궁급한 이런 이 전쟁 시에도
여호와께 여쭤가 가로되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 살면은 말씀이 역사하고 이끄심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런데 너도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모세의 율법을 너가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이 초창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후반기 가면서 이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자꾸 첩으로 들이고 정략 결혼을 이렇게 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상의 이러한 정각을 세우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이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지금 고별 설교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립니다. 그래서 202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대로 산 것 있으면은 이거 회개할 바 회개하고 여러분 정산할 바 정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형통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지 않느냐 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에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이 몫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순장으로, 그리고 리더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면 여러분 당연히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 가족의 영혼도 책임져야 되고 그걸 믿음이 연약한 순원이나 기관원들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여러분 바로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칭찬과 상급을 받지만은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하고 자기 생각에 매여서 불충성한 사람은 결국 심판의 자리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죽이러 추적할 때에도 하나님을 주목했죠. 그래서 자기의 이 부하가 그냥 허락만 하면은 죽이겠다.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굴에서. 근데 명령만 내려줘서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가자, 그냥 가자. 옷장은 배워 가지 않습니까? 또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행을 깊이 이렇게 잠들게 하시니 그의 이 용사가 내게 허락만 해주세요. 허락만 해주면은 그를 그냥 한 번에 땅에다가 박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그냥 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종을 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겠느냐? 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그리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정말로 자기 생명이 위급한 가운데서도 원수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냐고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이 거장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말씀이 책임을 져 주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가 여러분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이뤄가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됩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는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여러분 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믿는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내가 양육하는 어린 성도들에게 너도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자 이렇게 할 때 힘이 있는 이 신앙의 교육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거운 짐과 은혜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게 너가 이제 이것을 처리하라고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염려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 통치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담대해야만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의 정사와 하나님 말씀이 반대로 딱 갈 때 우리 여러분 담대하지 않냐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 정사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생명을 위협할 때 여러분 내가 담대하지 않냐면은 내 생명이 그냥 이 위협을 받아가지고 예수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불신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은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고 주의 명령을 따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가대가 한 번씩 어린 양을 따르니 찬양할 때 여러분 그 가사 보면은 노래마다 보면은 살려주겠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지만은 그들은 죽음을 택했네 하고 여러분 묵묵히 선교의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가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 가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주님 붙듭니까? 여러분들이요 평소에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범사에 주님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위기 때도 궁급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 있는 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청년의 때라 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 너는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는 이 젊을 때에는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이방 여인을 이렇게 첩으로 들이고 왕비를 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찢어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 다윗의 기도에 이런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지고 노년에 여러분 회개를 해요.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한 첫 내용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된 인생, 세상 이 인생의 헛된 것을 고백하면서 너가 젊었냐, 청년이냐, 너 마음대로 사는 것 좋지만은 창조자 기억하라는 것이죠. 창조자 기억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너희의 생명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창조자 하나님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 같으니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요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이 청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힘있게 따라가는 영원한 청년의 모습으로 사는 은혜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압에 대해서 언급해요. 요압은 여러분 다윗을 도와서 왕국을 이렇게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자기의 사심으로 이 왕권을 이렇게 흔든 사람이었어요. 요압은 그 힘이 막강한데 궁극적인 이 문제가 있을 때에 다윗 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평강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는 이 전쟁이 많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죽게 되고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지금 이 전세가 이 다윗 편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란 사울의 이란 이 아들 이스보셋의 이란 이 군장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오해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 중심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있는 것을 아브넬이 알아요. 그래서 왔는데 나를 이렇게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우리 화친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은 뭘 하느냐? 너가 그러면은 나의 첫 아내인 미갈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함으로 이게 이 중심인가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을 이렇게 데려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평강을 이렇게 약속하고 갔는데 요압이 와가지고 이 사실을 듣고 왕이 따져요. 왕이요, 왜 그를 그냥 살려뒀습니까? 이 나라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압박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아브넬이 이 요단을 건넜겠구나. 건넜으면 그냥 두고 건너지 아니하면 너가 만나봐라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넬은 이제 이 평강을 이렇게 선물 받은 줄 알고 쉽게 이렇게 좀, 이 여유를 가지고 가더란 말이죠. 그러다가 요압을 만났어요. 요압을 만났는데 요압이 뭐라 합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이 안녕하시냐고 하고 이 수염을 잡고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손에서 이 칼을 빼가지고 배를 찔러 죽여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되는 이 과정에서 이 화평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금 이 군장이 죽었으니까 싸늘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전쟁의 이 피를 흘리는 이 와중에 다시 수습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넬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장사를 아주 후하게 지내줘요. 그러니까 베냐민 집안 이 사람들이 사울의 이란 이 자손들이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왕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평화의 때에 지금 이 요압이 전쟁의 피로 이렇게 물들이고 아말사도 마찬가지인데 예델의 아들 아말사도 그렇게 죽였어요. 죽이면서 오늘 성경 뭐 이야기하느냐? 그 피로 자기 허리에 띠에 적시고 그 피로 자기 신발을 적셨다. 무슨 말이냐? 군합발로서 이 평강을 이렇게 짓밟고 그리고는 자기의 이런 명예와 권세와 힘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 많은 힘이었거든요. 이걸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식하는 건 뭐냐면은 서류의 아들들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니 이렇게 단식을 해요. 그럼 유언하면서 솔로몬이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니 그에게 그냥 백발로 그냥 편안하게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유언했다는 것이죠. 왜냐?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평화의 시대에 두 장수를 죽여서 자신의 허리띠와 그리고 신발을 이 피에 적신 이란 이 평화를 해친 이란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지 않냐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백성의 안녕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군화의 이란 이 힘만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실레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정말로 다윗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은혜를 이렇게 갚으려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거부해요. 왜 거부하는가 하니까 내 나이가 80이니까 왕이여 내가 아비 집에서 편안히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의 이런 반역을 인해서 다윗이 도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이렇게 도망가는데 요단을 건너서 지금 이 급히 도망가니까 식량도 못 가져가고 의복도 못 가져가고 왕의 이런 이 피난길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거부입니다. 다윗의 일행이 한 600명 가량 돼요.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들이고 3개월 가까이를 왕을 공개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짐승을 대접하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런 사이에 여러분 난이 이 점령이 되고 회복이 될 때에 바르실레야 내가 너를 이제 공개하겠다. 왕궁에 가자 하니까 바르실레가 거부해요. 왕이여 내 나이가 80이니까 그냥 아비 집에서 내가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편안히 그냥 여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의하는 게 뭐냐면은 왕이여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 이 아들을 데려가서 왕의 이 소견을 옳은 대로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80된 이 노인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럼 너는 그렇게 해라. 너희 아들을 그냥 내가 데려가서 내 아들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게 하겠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여러분 유명한 거예요. 우리 수요일 예배 마치고 바르실레 공부를 한 번씩 하죠, 여러분. 거부란 말이죠. 주의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물건을 크게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너는 이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대접해라. 내가 너의 형의 낫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가 나를 영접했느니라. 그래서 너는 마땅히 그의 자녀들을 너의 자녀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먹고 살도록 해라.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걸 이제 은혜의 짐을 진 것을 지금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에게 피난해 갔을 때에 시므이는 이 사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가 하니까 아주 독한 말로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받은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군장들이 지금 따라가요. 이 장수들 따라가는데 왕이여 한 말만 하옵소서 내가 당장 저를 쳐 죽이겠습니다 할 때에 다윗이 막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자손이 하는 거 그냥 지나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주셔야지 내가 저를 처분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욕을 고스란히 듣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난이 평균되고 오니까 이 시므이가 와서 문안을 해요. 왕이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고 그래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너를 해하지 않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그리고 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유언을 하기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너는 그를 편안히 음부에도 가지 못하도록 너가 잘 이렇게 관리를 해라. 왜냐하면 이 항상 보면은 나라에 이런 이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갔어요. 세월 지나가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하는데 반역을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세워줬는데 또 반역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뭘 요구하는가 하니까 다윗이 이 나이가 많이 들어놓으니까 이 대신들이 후궁을 한 명은 덜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이 아비삭을 데려다가 후궁을 이렇게 들여줘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후궁을 앉지를 않아요. 그러다 그냥 고사는 이제 그 다윗은 죽고 후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뭘 욕심내는가 하니까 내게 그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빙자해가지고 왕위를 이렇게 찬탈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스리기 시작해요. 솔로몬은 다스리면서 요압을 처단하고 함께한 제사장도 파면을 시키고 그리고 시므이에게 뭐라 하는가 하니까 너는 내 아버지를 독한 말로 저주했으니 내가 당장 너를 이렇게 처분을 하지 않지만은 너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이 지역이란 이 연금을 시킨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시므의 이 종이 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요단을 건너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왕과 이렇게 왕의 준엄한 이야기를 깜빡하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지금 이 요단을 건너가 예루살렘 떠나고 요단을 이 건너가서 종을 잡아왔어요. 근데 이게 왕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거기로 그는 사형을 당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니 이로써 이 나라가 든든히 선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누려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에게 맡겨서 처리하라 이렇게 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처리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내 아버지는 알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요압의 일한 이 반란 기질,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말씀을 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이루는 힘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다. 예수님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그냥 예수 알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중심으로 믿는 그것을 가르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좀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용서가 영원하도록 그분의 언약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세요. 배반할 때 여러분 스스로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에게 그냥 놀이기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의 이 언어로서 여러분들이요 유언을 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신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도 자녀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그렇게 원해서 유언했지만은 세상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딴 길을 가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들이대고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 권세를 들이대고 돈을 좋아하는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들이대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내는 것을 없애야 돼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금이나 은이나 자녀들까지도 주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축복의 세계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도 보호하시고 내 자녀도 보호하시고 자녀의 길도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유언이 있는 이 초창기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후반전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나라도 찢어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은 이스라엘 왕위를 얻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고 다윗 왕가가 몰락하는 이 사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유언은 말씀 따라가면은 형통하고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은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우선하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뭡니까? 지혜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그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 통치하심이 점점 닦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내 자녀도 다스려 주시는데 내 산업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울로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에서 떠나면 여러분 하나씩 잃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쫄딱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비껴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의 종 집회 것들 벗어난 것을 발견하지 않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마지막 이 주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올려놓고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1월부터 12월 52주째 오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울 만한 그러한 이 모습이었는가? 보시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산하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나도 다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녀도 양육하고 교사들은 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양육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까를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내 꿈을 그냥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꿈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양육자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내 것인 줄 알면 여러분 자녀 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위가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들어갔다가 함께한 사람들 다 망하고 죽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장 15절 보면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어요. 요압도 따라갔고 제사장도 따라갔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이 가까운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왕이 됨을 선포했어요. 왕이 됨을 선포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급히 다윗에게 가서 왕이여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 했습니까? 하고 급히 이렇게 바꿔가지고 솔로몬을 데려가서 기온으로 데려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왕이 지금 한 달 한시에 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통성을 가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팔 불고 올라오니까 아도니아가 그냥 이렇게 함께한 사람이 놀라게 된 거죠. 숨었어요. 숨고 이 함께한 이 군대 장군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이 제단 뿔을 잡으면은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단 뿔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오늘 편하게 가라. 그리고는 여러분 유예를 준 거예요. 유예를 줬는데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속에서 이 생각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왕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에게 달라는 이 아주 패역한 자식이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땅의 것이 내 것인 줄 알지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준 이란 것입니다. 금은 보와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줄 알고 달란트를 여러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신 줄 알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름 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을 여겨서 네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맡은 이 영혼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눈을 열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눈을 좀 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평안을 구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4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대 안에 사시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회개할 바 회개하고 결산할 바 결산하고 결단할 바 결단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와 전도 자리와 충성 자리와 어느 곳에서나 눈물과 그리고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주님과 동행자가 되는 축복의 세계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말씀을 따라서 살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여러분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잘 따르면서 잘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도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순종 안 하고 자기는 그냥 딴짓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냥 명령만 해가지고는 되는 세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는 충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